다니엘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히데겔 강가의 이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 군사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니엘 그 당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고, 이 전쟁은 오늘 우리도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전쟁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전쟁은 이런 정치 군사적 이 물리적 전쟁, 정말 이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 악의 영들을 향한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3월 한 달 동안 골방 기도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3월, 9월 해서 두 번, 이제 두 달씩 기도 훈련 자체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번 주 주일 오후 때, 그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주인공에게 그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주인공이 한, 한 아이의 엄마고 또 한 남편의 아내인데, 그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 어, 남편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가정의 이 모든 갈등들이 있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이제 이 주인공에게 어, 진짜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 남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을 기도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강조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눈앞에 있는 이런 우리의 적을 우리가 삼고,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는 이런 이 세속주의로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 타락한 이 세상 문화로 이게 나타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고, 어,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수많은 마귀의 하수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때로는 박해의 방식으로 또는 거짓된 가르침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 이 배경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응답 가운데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를 보았을 때 다니엘은 이 존재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예. 이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있다. 이분은 권위와 힘을 가진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분은 황옥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진리이시며 신속하게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며 또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횃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을 가진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분은 빛난 놋과 같은 팔과 이 발을 가지고 있다.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짓밟는 분이신데 그 우리의 모든 원수를 짓밟을 만큼 그리스도는 강하고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많은 물소리처럼 이 많은 물소리 무시할 수 없는 이 소리로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분,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시각적으로 눈으로 실제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혼자 이걸 보았다는 얘기는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직 다니엘에게만 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정하시고 그에게만 이 계시를 내려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꼈어요.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떨었다. 그리고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분의 그 영광의 현현, 그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앞에서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에 빠져서 무서워서 크게 떨며 도망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본능적 두려움, 율법적 두려움을 이 보여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과 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다면 이 실제로 이 환상을 눈으로 보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하나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는 담겨 있거든요. 이 환상을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또 그가 계시하신 이 환상 계시의 내용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였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것을 보고 이 분명한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때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된 게 없어요. 다 긍정적이고 굳건하고 신실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비용 계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자기 동족, 언약 백성을 향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 긍휼한 마음과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니엘조차도 이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가 계시하신 그 계시의 내용 때문에 이 견디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걸 다 다니엘이 그냥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 무너졌다. 견디지 못한다. 이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거든. 1차 바빌론 포로 때. 소년 때 끌려왔지만 우리 다니엘 1장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고 또한 다니엘의 그 금신상 꿈을 해석했고 또 벨사살 왕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선포해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하루 3번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신실한,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거인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큰 이 환상을 볼 때 몸에서 힘이 빠졌고 얼굴 빛이 변했고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땅이 엎드러집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또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 앞으로 일어날 장차될 일,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환상 중에 주는 내용인데 근데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의 이 반응들을 보면
이게 꼭 무슨 심판받는 사람처럼 보여. 이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격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 존재론적인 함께 할 수 없음, 이 단절,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그 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하신 분의 이 엄청난 질적인 간격을 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가 임할 때 다니엘이 보이는 이 반응인 겁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 질적인 이 차이가 있다는 것,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앞에 왜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만 남게 되었냐면 다니엘만 혼자 여러분 남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니엘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만 홀로 이 큰 환상 앞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큰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힘이 빠지고 얼굴 빛이 썩은 것처럼 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혼자 이제 남았고 혼자 이 환상을 보았다. 즉 혼자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 혼자 받는다라는 것들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어떤 이에게는 계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다니엘의 동행자들은 신적 임재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환상을 보지는 못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것. 다니엘에게는 보여주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이것은 바울의 회심 때도 유사하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되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네. 다니엘이 다메섹에 그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떠났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다른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누구에게 주실지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제 본문에 좀 더 밀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특권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또한 부담이다.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 다니엘은 홀로 남아 엄청난 환상을 보아야 했다. 이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고독이었다. 선지자들은 종종 외롭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원의 일이고 하나는 심판의 일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은 흡사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항상 움직이거든. 근데 이것을 이, 이 계시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이 갖게 되는 이 부담감, 그리고 그 고독감, 외로움, 이걸 지금 다니엘이 이걸 느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큰 환상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앞부분에는 그냥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일, 그 일을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 환상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큰 환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계시가 얼마나 장엄하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상세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이 환상이 여러분 기록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제 뒷부분에 쭉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그 다니엘 당대이고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 사후 죽음 이후에 그 네 명의 장군에게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간의 세력 다툼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셀류쿠스 왕조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 이전에 예전에 앞에서 다니엘서 보았던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이 등장하는데 아주 악랄하고 아주 독한 인간이 왕이 등장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것들을 더럽혀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한 얘기까지요. 종말의 환란에 대한 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마지막 종말의 환란에 대한 얘기까지 이 예언이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느냐? 이 악의 악한 영들, 이 뱀의 후손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을 큰 환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향후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역사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신학자 게알드스 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스에는 이게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스 2장의 금신상 환상은 일종의 어떤 개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요. 아주 요약해서 아주 짧게 핵심만 딱 요약한 게 다니엘스 2장의 금신상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니엘스 7장의 내 짐승 환상 이거는 그 개요를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다니엘스 8장의 순양과 순념소 환상 그걸 또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 환상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은 이 동일한 내용들인데 이게 더 상세하게 가장 상세하게 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이걸 점진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이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오는 과정 속에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명확해지고 더 선명하게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원시 복음을 받는데 그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이 등장할 때 이거하고 이후에 주어진 환상을 더 보고 듣고 나서는 다르다는 거. 앞에 사람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계시의 내용이 더 상세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는 이건 묵시 문학이거든요. 이거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일종 선구자 역할을 하는 환상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이다. 이것이 범위,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내용의 자세함,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환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이, 이 계시, 이것이 이 환상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큰 환상을, 이 계시를 다니엘이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몸 안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큰 환상을 이렇게 보고 듣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지면 어때, 사람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온몸이 그냥 무력해지는 거, 무기력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이 환상을 보고 듣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어서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제정신을 가지고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게. 그 몸에 힘이 그냥 다 소진되어지고 쫙 다 빠져버린 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계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겔도 내가 보고 엎드러졌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죽은 자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너무 큰 분을 만나고 너무 큰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실신해버리는 거,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이들보다 더 실신을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성경 신구약 전체의 이 계시의 말씀, 완성된 계시를 우린 들고 있거든, 지금.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이 계시의 내용이 선명하게 밝혀진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맨날 이 기절하고 막 졸도하고 이 너무 큰 내용을 얘기하니까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막 우리 막 늘 막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힘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 여기에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 계시의 내용에 너무나 우리는 무감각하고 너무나 이 영적 이해력이 둔감해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멍하게 그냥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멍청이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이 복음이 뭔지를 그때 제대로 이제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의 이 영적 이해력은 매우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둔감한 상태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이 복음의 내용을 나중에 천국 가서 깜짝 놀라게 될 거고, 정말 이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 모든 자기 힘을 잃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됨과 죄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간격,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의 이 질적 차이가 육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존 오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힘의 상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유한한 다니엘의 이 육체가 감당이 불감당인 거지. 이게 너무 크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로또 이게 당첨된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막 몇십억이 막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한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자가 안 되게 하시는가? 깜짝 놀라겠어. 우리 쓰러질까 봐. 그죠? 우리한테 우리 한 몇십억 딱 들어오면 우리 놀래 자빠질 거잖아. 그래서 감당을 못 하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적절하게 주신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다니엘의 육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용량이 꽉 차버리니까 우리 컴퓨터도 용량이 꽉 차면 이게 막 버벅거리고 막 핸드폰도 용량이 꽉 차면 막 힘이 없어서 막 버벅거리잖아요. 너무 큰 분을 너무 큰 그 계시를 받으니까 감당을 못.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얼굴을 직접 정면으로 안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그 마크 데버 목사님의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는 이 마이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
심지어 동반자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다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 친근한 분이, 너무 친근하고 너무 그냥 가벼운 관계, 가벼운 분이. 근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해요. 소멸하는 불. 우리가 감히 이렇게 그분을 격이 없이 친근하게 대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다. 예. 이 다니엘의 이 얼굴 빛이 그냥 썩은 듯, 썩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 색이 그냥 확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잘 먹고 이렇게 잘 자면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그런 얼굴이 갑자기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냥 썩어버린 것처럼 창백해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이렇게 이 건강한 사람에게 혈색이 좋잖아요. 근데 마치 이 다니엘은 지금 시체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생동감 있고 혈색이 좋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보면 겉모양은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얼굴 색이 창백하고 혈색이 푸른 빛을 띠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얼굴 보셨나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것 같지만 근데 아무런 생동감이 없고 혈색이 없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인간의 그 모든 공로나 행위나 그 의도, 그 거룩한 행위조차도 그분 앞에 설 때는 이게 더러운 옷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자기 의는 완전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얼굴빛이 썩은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이 가진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이 가진 어떤 빛과 영광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8절에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 앞에는 환상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각적인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청각적인 것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환상을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보기도 했고 귀로도 그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다른 데 원래는 잠들었다 표현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잠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 이게 뭐 어떤 걸까요?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계시의 그 놀라운 내용들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잠들었다가 아니라 이 의식을 잃어버렸어. 즉, 이 음성을 들을 때, 계시를 받을 때의 다니엘의 어떤 상태가 깊이 잠든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내용. 그래서 메투엘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만약 다니엘이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광을 보았다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깊이 잠들었다. 이 얘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깊이 있는 이 내용을 듣고 그 환상을 볼 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만약에 그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지금은 졸도했잖아요, 지금.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지금 그냥 얼굴 빛이 그냥 시체처럼 변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진짜 들었다면 잠든 이 계시를 받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큰 환상을 이 계시를 듣게 되었다면 다니엘은 죽었을 거라. 외인 그룹됨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것은 평범한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사람의 정상적 의식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주의와는 다르다. 신비주의는 자기 유도적 황홀경을 추구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다. 즉, 지금 다니엘은 황홀경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의식을 변경시켰다.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이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아까 전에 2장, 7장, 8장, 지금 10장, 12장에 나타난 이 환상은 다 금신상 환상이든 내 짐승 환상이든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든 또 여기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환상이든 이 환상들은 사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내용들이 점점 더 선명하고 더 확장하고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이 성화 사역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장차 이루어질 요한 계시로까지도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감격과 감동이 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니엘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가장 최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 이 전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이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이 흐름과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어떻게 확전이 될지 지금 미국도 트럼프도 지금 발을 못 뺄 상황이 되었고 이란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지 앞으로 이, 이 패권을
이게 이 취하려고 하는 많은 이 지구촌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일이 일어날지 당장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사건들이 당장 기름값부터 당장 무역부터 금융 모든 게 어떻게 변할지 환경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실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전개 과정 종말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실 것임을 이 세상이 완전한 악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내용들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이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어떤 위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살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에서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적 이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성경적인 이 가치를 실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한 몸 된 이 교회적 삶을 우리 살아가고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이 일치되고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것을 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같은 기도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깊이 매일매일 연구하고 이 정말 성경의 내용들을 성도들과 토론하고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